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또 성경 없으신 분 들으시고요. 성경 있으신 분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귀한 포럼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강단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은혜의 빛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한 주간 묵상하고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리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으로 오셨어요. 빛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빛으로 오셔서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유 목사님 자꾸 1장 11절이라고 쓰시는데 저도 옛날에 성경을 대충 기억하다가 11절이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맨날 11절이라고 쓰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1장 11절이라고 하는 걸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유 목사님 요즘 빛 이야기를 계속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1절 계속 쓰시는데 그게 무슨 구절인지 찾아보신 분 있으세요? 별로 질문은 없더라고요. 1장 11절에는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구절만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구절은 그게 아니고 1장 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에는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10절 11절에 그리고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참빛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뒤에 또 나오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고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십니다. 시편 56편 13절에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자로서 감사를 이번 주에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세요? 그 빛이 내게 임한 게 얼마나 감격스러우세요? 바울의 평생 감사 제목이 이거였잖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빛 되신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예요. 어둠 가운데 다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은 거예요. 해보다 더 강한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쳤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 어둠에 다니던 나를 우리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오늘 말씀 받는 가운데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 속에 은은한 감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여러분한테 포럼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찬양 소개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이 아무도 아마 모를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지은 찬송이에요. 조용기 목사님 아세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운 분.
사람들이 많이 욕하는데 저는 그분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 한 시대 쓰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 지은 찬양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잠깐만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지우진 않았겠지?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이렇게 해가지고 4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세요.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저는 이게 너무 지금도 감사해요.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대로 제가 구원받은 게 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요. 후렴 가사가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하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방황할 때 있었댔잖아요. 갈등할 때. 그때 집에 조그만한 TV가 있었어요. 자취방에요. 전혀 평소에는 보지 않는데 기독교 방송을 기독교 방송 전혀 안 보거든요. 메시지 들을 시간도 없는데 언제 그런 거 보고 앉아 있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채널을 돌리려고 하는데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그걸 끝까지 듣게 됐어요. 너무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복음 얘기를 쭉 하시더라고요. 에스더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 이야기를 쭉 하시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주일 대예배인데 이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주일 낮 예배 때 우리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영접기도 하고 다 같이 찬양하는데 요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찬양을. 저한테 굉장히 은혜가 왔어요. 나에게 되게 많이 힘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너무 감사하구나. 주의 사랑이 깊고 크다. 너무 깊고 크시다. 내 영혼에 지금도 파도처럼 메아리쳐 오는구나. 저 그때 굉장한 힘을 얻었어요. 저 그 설교 들어보고 나니까 그분을 지금까지 욕 안 해요. 그분을 비난 안 해요. 그분을 모시는 사람들이 잘 못 모셨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굉장히 어려운 모습으로 가셨어요. 세상 떠나셨는데. 참 안타까운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다락방 전도는 초기에 우리를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유목사님 집회를 순복음교회에서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귀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찬양 하나만 해도 전도자의 고백이 들어있다 생각해요.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오는 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땀방울과 핏방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왔습니다. 이 빛을 받은 겁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이 복음 체험하는, 생명 체험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일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표 필요하다는 거예요. 홀로 남은 시간에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되겠다. 요 시간표가 사람마다 필요합니다. 야곱이 가장 위기 속에서 기도하다가 이것을 발견한 겁니다. 무슨 미션을 회복했습니까? 근본적인 미션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게 야곱에게 그대로 회복된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오늘 나에게 임했구나. 가문의 미션을 찾아낸 겁니다.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세력을 꺾게 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되게 하신다는 거구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근원적인 복을, 르호봇의 응답을 아버지 이삭에게 허락하셨구나. 야곱에게 발견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두고 나의 미션이 찾아지는 거예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을 이길 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가진 사람. 그래서 인생의 약복강을 만나라 말씀하셨죠. 약복강에서 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야곱이 기도하다가 이 응답 받았잖아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그러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하늘에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하여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성취되는 그 역사, 인생의 약복강 성취되는 역사, 은혜의 빛이 임하는 역사, 우리가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체험했습니다. 살리는 빛을 받은 자 그랬습니다. 그게 요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흑암에서 해방되어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복음의 비밀, 감사, 감격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구나.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요, 창조의 빛 되신 그 참빛 되신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임하셨다. 그 빛이 임하니까 해도 달도 별도 내게 절을 하는구나. 애국과 전 세계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현장을 살릴 빛을 이미 주셨구나. 세상 살릴 빛이 요셉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살릴 빛이 나에게 먼저 임하는 겁니다. 응답부터 받고 나서 하는 것이 선교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우는 것이다. 빛의 망대를 세워서 애굽 살리고 세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거죠. 빛의 성전을 세워서 237 치유 서밋 회복하는 거죠. 요셉이 응답 받았다는 거잖아요. 빛의 경제 회복해서 가는 곳마다 살리는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 이 빛을 내가 확신으로 누려야 되겠느냐? 꿈에 나올 만큼 확신 누려라. 꿈에 나올 만큼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큰 응답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전한 확신을 살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보좌의 능력이 어디에 먼저 임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방황하면서도 복음 체험할 수 있지만 방황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먼저 답을 내라. 그래서 말씀 속에서, 훈련 속에서, 그 흐름 속에서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을 우리는 받고 가야 됩니다. 이 응답을 먼저 받고 가라. 그래서 어떻게 모든 것을 살립니까? 보좌의 능력이 내 모든 것에 임하는 거죠. 어디에 임합니까? 내 생명에. 어떻게 임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케 될 때. 내 영혼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내 삶의 이 모든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릴 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충만, 하나님의 생기 충만, 에덴 동산의 복이 충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충만. 그 답을 가지고 무너진 모든 것을 살려내라.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뭐가 어디에 무너져 있습니까? 이걸 찾아내셔서 마른 뼈 같은 것을 오늘 다 뒤집어야 됩니다. 저는 대단치는 않지만 무너졌던 것을 살리는 응답을 저 자신에게서도 체험하고 또 다른 현장에서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가 마른 뼈처럼 있으면은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에 아까 찬양 소개한 거예요.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이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뭐 찬양 잘 모르니까 감동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이번 주간에 찬송 속에 찬양 속에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감사한가. 힌트를 드릴 수 있다면 아마 그런 찬양들은 보혈에 대한 찬양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고백할 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들이 주로 다른 데 없고 다른 데보다는 아마 찬송 속에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찬송가 속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의 깊이가 얼마나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느냐 하고 많이 연결이 될 겁니다. 저는 뭐 찬양팀 모이게 된다면 한번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만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고 찬양 운동의 역사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온 사람으로서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이 만드는 찬양 중에는 제대로 복음 전하는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팀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은이는 벌써 웃고 있어요. 우리 그 얘기 많이 해가지고. 다락방 안에서 많이 찬양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구라고 밝히면 또 미안하니까. 궁금하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깊이가 별로 없어요. 감성팔이만 하지. 그리스도가 원색적으로 나와야 되고 직설적으로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마른 뼈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직설적으로 선포되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역이 직접적으로 선포되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사실이 직접 드러나야 영이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때 이후에 들어온다니까요. 그제서야 내 삶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른 뼈 같은 부분을 다 살려내면 영적 상태 살리니까 건강도 학업도 현장도 만남도 모든 거 다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은혜의 빛이 임해서 야곱은 변화되었습니다. 요셉은 변화된 채로 누리면서 변화시켰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려내는 보좌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이미 변화가 임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감사하는 것을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지역 담당할 여러분에게, 또 팀을 담당할 여러분에게 많은 미션을 이야기하고 싶지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부터요. 영적 상태를 뭘로 살리느냐?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살아나면 좋겠지만 근본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에게 잔잔하게 기쁨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구절을 여러분한테 소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택하심을 받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다.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그래서 코너스톤 이렇게 영어로 쓰잖아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다 그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돌이 버린 돌이에요. 그래서 그 버린 돌로 생각하고 갖다 버려버리니까 가치 없게 생각하니까 그리스도를 가치 없게 생각하니까 결국 그 돌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깨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 속으로 인도받아서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감격으로 한 주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내 인생에 계속 끊이지 않고 선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 은혜의 빛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한 변화를 감사하다가, 내게 임한 행복을 감사하다가, 내게 임한 생명을 감사하다가 마른 뼈가 뒤집어지는 그 역사, 내 현장에 가는 모든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31장 4절 아까 아침에 읽었잖아요. 너희 마른 뼈들아, 아침이 아니고 낮이네, 생각해보니까 낮에.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게 될 줄 믿고 축복합니다. 뭐 기도해야 되나요? 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뭐 순서가 더 있나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리더들에게, 우리 팀장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강하게 허락하시며 풍성하게 허락하시며 놀랍도록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실이 감격 속에서 믿어지고 누려지고, 그래서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 그 은혜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은혜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변화시킨 증거가 모든 연장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야곱이 체험했던 야복강의 응답, 요셉이 체험했던 그 꿈의 응답, 에스겔이 체험했던 마른 뼈 살리는 응답이 주의 종들에게 한 주간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렘넌트들의 헌신 때문에 마른 뼈같이 죽어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군대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 대학부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